오늘은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자세, 또 기준이 있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3절에서 오늘 그것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계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삶의 교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라고 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페타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히브리 말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강의를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종종 제가 히브리 말을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기 어리석은 자, 이걸 히브리 말로 페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열려진, 공개된, 개방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려진, 공개된 이런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죠. 왜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열려진, 공개된 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유혹하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먼저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속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열려졌어요. 공개되었어요. 개방이 되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속여 먹기가 좋고 잘 속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를 열려진, 공개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참 잘 속아요. 사기도 잘 당하고 친구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든 성경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고 방향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과 이별하고 내가 좀 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는데요. 여기 젊은 자라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이 적으면 생각이나 행동에 미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삶에 미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훈계를 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좋은 말씀을 잘 못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고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오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왕위에 갓 오른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세금도 많이 거두고 노역도 많이 하고 그동안 우리가 맨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어요. 당황한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신하들,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원로 대신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되죠.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그들을 잘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신 다음에 선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의 그 훈계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요.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랬더니 그 젊은 신하들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에게 대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원로 대신들의 그 지혜의 말을 거절하고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를 한 거죠. 다윗과 우리는 이제 상관없다.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있었지만 10개 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라는 남쪽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바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따라간 결과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5절하고 6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에는 계속해서 잘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잘 듣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성도들은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에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명철하다고 합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제나 겸손하게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잘 듣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